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극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극이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는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직 남아있는 안식 오늘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제가 박전도사님에게 전달해 준 이 설교문이 엉뚱한 거를 보내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만 열심히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오늘 이렇게 제대로 설교 본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너무 서론이 길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다 끝내지도 사실 못했어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이 4장에서 사실 3장하고 4장 같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죠,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안식은 지금 뭐라고 표현되냐면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 그거는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즉 다 죽었다.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은 믿음과 순종을 같이 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믿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 플러스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안식 플러스 순종이라는 그러한 진리가 이렇게 우리 사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구나, 참 믿음이 바로 순종을 낳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지 못했을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순종케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강팍하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게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강팍한 마음의 그 배후에는 당연히 우리의 죄오염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유혹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게 있는 거죠. 광야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강팍해지는, 왜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히브리서는 경고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1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복음에서 떠내려가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렇게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없이 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 때문에 계속 종로로 타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구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2장에서 말했던 것이죠.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바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믿음으로 쫓아간다면 집 짓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우리 집을 짓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3장에서는 그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알고 보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전해받은 자였지만은 그들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믿음은 안식 플러스 순종이다. 즉 믿음은 구원 플러스 순종이다. 믿음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이제 두려워할지니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뭘 두려워하냐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장에서도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결코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죠. 2장에서는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떠내려가는 것을 염려하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떠내려가는 것을, 즉 말씀을 듣고 불순종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죠.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래서 4장 2절에 저희가 어땠다고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받았으면은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주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냥 복음으로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공의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마구마구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즉 교회 안에 있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즉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순종도 못하고 그냥 지금 그 갈등 가운데에서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또한,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불순종으로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계속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것은 믿으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은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3장에서 건너뛰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믿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3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즉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로보건대 저희가 뭐 때문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에도 못 들어가고 순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에서 뭐라고 그러죠? 귀신 믿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죠. 귀신도 믿는 믿음은. 그래서 정말 네가 믿는다면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은 행위를 보자. 너 하는 것 좀 보자. 그래, 나는 보이겠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근데 너는 네 행위가 어디냐? 네 믿음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냐? 그가 결국엔 그 믿음으로 뭐가 나타나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산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똑같아요. 모든 성경은 어느 한 군데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에도 동일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 그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떠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제 오염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은 순종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이 너무 뼈와 골수를 찌르고 영혼을 찌르는 거죠.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제 오염의 문제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자신이 이렇게 그 휴대폰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늘 보다 보면은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금방금방 그냥 넘긴다는 거야. 설렁설렁 잊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를 자꾸 마음에 찔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렇죠. 우리 그를 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나쁜 그런 죄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굉장히 경고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그것을 예로 들면서 당신들은 믿어야 된다. 성도님들아 믿어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지금처럼 네가 순종 안 하고 믿지 않으면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얘기와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은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그걸 맹세로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내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천지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결국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안식, 마지막 안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안식이 바로 이미 창세 때에 이미 예정 가운데에서 나타나 있는 그 구원의 그 장소에 새하늘 새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그 안식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인 것이죠. 즉 새하늘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가 다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상징적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었지 가나안 땅은 결코 지금 영적인 의미로서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특별히 그 증거로서 바로 다윗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가 강팍하게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은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안식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강팍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윗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그런 장소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영적인 장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새하늘 새 땅이. 왜냐하면 지금 금방 얘기할 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아직을 살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맛보기로 뭘 보죠? 바로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맛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5절 또다시 그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즉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말하자면 새하늘 새 땅을 가리키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용됐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즉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그런 떠내려가는 일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구원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말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수단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나를 수단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내 성령, 내 보혈, 내 말씀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죽음에서 해방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떠내려가 있고 편한데 지금 떠내려가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편한 게 아니라 저 세상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세상 물하고 섞여 있는 곳에서 편히
아주 너무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듣는 자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들었더라도 만약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은 그런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강팍함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순종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팍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다 하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또 한 번 더 읽을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강팍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3장 7절에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때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씨 뿌린 자의 비유죠. 그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실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하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교훈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믿음이 뭐예요? 추상적이 돼버리거든요. 추상적으로 점프를 해버려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이거든요. 만나도 내리지, 그 영광의 빛도 늘 보고 있죠. 게다가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있죠. 게다가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은사도 내려주죠. 바다가 막 열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부합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은 세 종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가 와서 딱 먹어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또 하고 이유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10분의 자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집어먹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1시간만 지나면은 무슨 설교를 듣는지 모르죠. 한 사람도 사실 몰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뭐 했지? 그래서 제가 이 4장을 준비하면은 1장, 2장, 3장 설교한 원고를 쫙 깔아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4장까지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말씀이 떠질 때 대부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러죠. 그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뭔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화될 수 있는 그게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때가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지냐면 테스트를 하는데 템프테이션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즉 이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 테스트를 하는 건데, 10분 인자의 비유처럼 주는 건데,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그 욕심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끝끝내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일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그러나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시험을 주잖아요. 테스트예요.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를 뭘로 바꿔버려요? 템프테이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누가요? 내 마음이, 강팍함이. 근데 사실은 마귀도 한몫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에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씨뿌린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뿌리, 그러니까 가시 덤불밭도 마찬가지죠. 돌밭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냥 뿌리가 없어서 타버리는 그런 씨앗이 돼버리고 말씀이 그렇게 죽어버리죠. 가시덤불에는 열매가 안 자라나요. 자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래의 유혹과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템프테이션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때 항상 그들이 템프테이션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즉 강팍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테스트를 견뎌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그리고선 다음 기회에 계속 미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노여한 나머지 맹세하건대 너희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래서 즉 항상 시험이 올 때는 두 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테스트를 당하는 동안에 오히려 템프테이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시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하는데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네가 겪어라. 내 말로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가 견뎌라. 버텨내라. 그러면은 끝끝내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 번성하고 성장하고 성화가 되고 칭의가 부어지고 영화가 될 까지 그렇게 너희들이 자유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건데, 어려움을 준 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도리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곡시켜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오히려 그 테스트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났잖아요. 그럼 그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면 뭐가 생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열등감과 그 두려움은 열등감을 만들고 또 그 열등감은 갑자기 우울감으로 변해버리죠. 그 열등감으로 갔다가 우울감으로 갔다가 열등감으로 갔다가 우울감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즉 그러한 장성한 자의 분량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만들지 못하니까 하나님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시 할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참 이 테스트가 올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100점을 받으면은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빵점으로 받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빵점 받기가.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여주고 서로가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지켜보고 중보기도 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라고요?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제가 전번에 징징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징징거리는 거고 좋은 거라고. 정말 좋은 건 아닐 텐데 좋은 거라고.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를 다 소화하고 즉 모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고 알곡밭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도 진리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라도 제가 다른 데서 안 갖고 와요. 저는 이게 제 자랑처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항상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하지 않잖아요. 항상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남은 삶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어있던 것들을 들춰내셔야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뼈와 고수를 찔러 쪼개서 드러내야 돼요. 폭로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놀래죠. 그리고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즉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항상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영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서 뭐 별짓을 다 하고 뭘 했다 그래도 천국 못 가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무슨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우리는 하늘이 둘 정도라도 천국을 가야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힘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당신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말 안 듣는 그 정말 제 오염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보좌 보면은 뭐라고요?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죠.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시험하잖아요.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성령의 열매예요. 행위예요. 성령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 행위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바꾼다고요? 템프테이션으로 바꿔버려서 그게 버리고 뭘로 반응해요? 육신의 소욕으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죠. 자, 참 서글픈 우리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할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으면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졌고 히브리서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불인자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겠구나. 그 테스트에 내가 합격을 하면은 보상을 얻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죠? 공병된 보험을 받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냥 내가 완전해서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부족한데 막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새하늘 새 땅, 그 천국, 그 마지막 약속, 그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는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미 이루어진 그 새하늘 새 땅, 그 예정되어 있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안식으로 창조를 7일 동안 하시고 안식하심으로 나타내셨던 그 안식을 이루겠다는 그것이 또 안식일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 약속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그거는 그냥 또 뭐가 있었어요?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가나 7족속하고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안식에 대한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우리 은혜 보좌 앞에 오면은 다 내려놓는, 그게 진짜 안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 새롭게 되잖아요, 그죠? 예. 말씀과 기도로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그때 주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을 다시 부음받고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정말 확신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아들 말대로 너무너무 이 싸움이 지겹고 오래 걸리고 평생을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 보면은 아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자유로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곳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나옵니다. 시작.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동기,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동기라든지 어떤 또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해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용기를 얻고, 용기 도전이죠. 용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지만은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야지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이 희락으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공감하는 자라는 얘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든 뉴스로라든지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일에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았다고 되는 거죠. 언제 그랬을까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십자가에서 다 경험한 거죠. 그죠?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당신께서 다 안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죄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믿으면 다시 시작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